반갑습니다. 정법사님 본문 말씀 다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말씀 없으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결국 공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글로만 공부할 게 아니고 그냥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막 공부를 온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은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종법사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지요? 예. 말로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안에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대각이 뭐냐, 대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각 그러면 우리가 참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대각. 우리 중생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대각? 그죠? 대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대각은 대원정각의 줄임말입니다. 대원정각. 대원정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대원정각이 뭐냐? 크고 뚜렷한 바른 깨달음, 이 말이에요. 크고 뚜렷한 바른 깨달음이 뭐냐?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깨달은 게 여기서 성가에도 나오죠. 두려시 깨치셨네, 두려시 갖추셨네, 그죠? 그게 대각이에요. 대각. 다른 게 없어요. 뚜렷한 자리가 큰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자리예요. 왜 그게 제일 큰 자리냐? 거기에 크고 작은 놈이 없으니까 큰 자리요, 거기가.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놈이? 그죠? 그걸 보고 갓도 없이 큰 놈이라 그래서 그 대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고. 세상의 모든 큰 것들도 다 거기서 드러나죠? 어저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고 말이 자꾸 새네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가족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토가 그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딸도 있잖아요. 딸한테 물어봤답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해? 우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저한테 통화하면서 세상에 제일 큰 게 자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왜 생각해서 제일 큰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런 말은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평소 때 이제 엄마 아빠 하는 말을 들었겠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님들한테는 해드리려고요. 왜 제일 크냐? 왜 제일 크냐? 우주가 어디 담기드냐? 딸내미가 우주가 제일 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주가 어디 담깁니까? 우주가 어디 담겨요? 마음에 담깁니다. 마음 없으면 우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제일 큰 거 얘기해봐야 이론상보다 큰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각이 뭐냐? 결국은 이론상짜리 아는 것이 제일 대각인데, 왜 이론상짜리가 되냐? 그 자리는, 청정한 그 자리는 안 담기는 게 없는 자리라 되다, 이거예요. 그죠? 안 담기는 게 없는 자리죠. 성리품 1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성리품 1장. 거기 보면은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대동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하시니라.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한 번만 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대각의 신경을 시로써 읊으신 거예요. 대각의 신경을 뭘로 읊었어요? 시로써 읊었어요. 청풍월상시에, 청풍이라는 게 뭐야? 맑고 깨끗한 바람. 그죠?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잖아요. 청풍. 월상시는 뭐냐면 달이 뜰 때에, 이 말이에요. 달 뜰 때에. 그러니까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고 밝고 뚜렷한 달이 떠오를 그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상자연명이다. 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만 형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형상들이 자연이 밝게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청풍월상시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입니다. 시예요. 우리의 청정하고 밝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청풍월상시. 맑고 깨끗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정한 본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월상시, 밝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지혜롭고 밝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청정한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보시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는 그 자리가 청정하시죠? 지금 다 확인을 해보셔요. 청정하시죠? 청정함이 확인되셨어요. 그 청정함이 확인된 그 자리에 잡념이 없죠. 잡념이 없죠? 그것이 바로 청풍 같은 거예요. 청풍의 표현이에요. 청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갖다가 그 청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청정한 이 자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청풍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자리의 다른 표현이 청풍이다. 근데 청정한 그 자리가 청정하기만 해요? 아니면 청정한데 환히 알아요? 제 얘기가 환히 들리잖아요. 제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월상시예요. 월상시. 밝은 자리예요. 청정한데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청풍월상시가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잡념이 없으면 잡념 없는지 환히 알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걱정과 후회가 없으면 걱정과 후회가 없는 줄 환히 알고,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는 줄 환히 알고, 탐진치가 드러나면 탐진치가 드러나는 줄을 환히 알잖아요. 그게 밝은 자리예요. 그게 월상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풍월상시의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만상자연명이다. 그 만상이라는 게 뭐냐? 뭐가 만상이냐? 만상이 자연이 밝게 드러난다는데, 만상이 자연이 다 밝게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천태만상 노래도 있잖아요. 아세요?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천태만상 노래도 있더라고요. 노래가. 안 들어보셨구나. 최신곡이라 모르시는구나. 천태만상이라고 있어요. 천태만상이라는 노래가. 그 인간 세상이 이제 가지가지 그 직업들을 막 나열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만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놓고 볼 때 생김새가 어때요? 다 만상이요. 만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쓰는 게 어때요? 다 만상이요. 먹고 사는 게 어때요? 다 만상이요. 그게 만상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바라볼 때 어때요? 천지의 변화가 어때요? 추나추동 사시수나 다 어때요? 그것이 만상이에요. 그게. 그쵸? 그것만 만상이에요? 거기에 천지에 보은하는 놈 있고 보은하지 않는 놈 있죠? 만상이지 그것도. 천지만 그래요? 부모는 어때요? 부모의 모습이 만상이에요. 부모의 보은하는 놈, 배은하는 놈이 만상이야. 맞아요? 동포는 어때요? 동포가 만상이요. 동포가. 산업공상이 만상이요. 그 산업공상 만상이 보은하는 놈 있고 배은하는 놈이 만상이야. 법률은 어때요? 법률이 만상이요. 보은하는 놈도 만상이고
배은하는 놈도 만상이더라. 이거예요. 만상자연명이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만상자연명이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부 형상이나 물질로 우리가 딱 들으면 만상 형상 있죠. 그 외부 형상으로 보이잖아요. 나무, 돌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것만을 만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보때요. 우리가 육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보는 만상이 있지. 들을 때는 어때요? 듣는 만상이 있지.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만상이 있고, 말하고 맛을 느낄 때는 어때요? 만상이 있고, 촉감을 느낄 때는 어때요? 만상이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도 어때요? 만상이요. 대종사님은 뭘 드러내신 거냐? 만상을 통째로 드러낸 양반이요. 만상을 통째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풍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 이 말은 대종사님의 법신불 이론상 깨달으신 그 자리를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많이 배우셨죠. 대종사님의 대각 서품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인과보응되는 이치와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풍월상시에 이것은 뭐예요? 불생불멸한 자리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만상이 다 드러난 이 천태만상의 모습은 뭐예요? 인과보응 자리야. 그것이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거 이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론상 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 서품에서 말씀하시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 얘기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시적 이야기예요. 시적인 이야기. 그죠? 이해가 잘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네, 잘 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라. 그러면 딱 드러나야 돼요. 그냥 이론상이. 그 말 딱 시를 딱 듣는 순간 이론상이 딱 드러나야 돼. 우리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요맘때쯤에 새벽에 그 영광이 그때 당시에는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새벽에 4시나 5시쯤 됐을란가 모르겠어요. 별이 그냥 안 떨어져 있어. 달빛도 있고 초롱초롱하고 무언가 이렇게 막 그 새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흐름이 멈춰 있습니다. 바람도 막 불고 그러질 않아요. 청량하고 고요합니다. 맞죠? 그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마음이 없어요. 그 이상의 마음이 없다고. 대종사님이 그때의 심경인가 이게. 그렇죠?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이다. 그랬더니 만상이 다 드러나더라. 만상이 다.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아까 대종사의 대가 교사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꼭 읽었어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교도님들 그 금강경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금강경 다 한번 봉독했잖아요. 그죠? 금강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요. 가장 핵심되는 장이 뭐냐? 가장 핵심되는 금강경의 가장 핵심되는 장이 어떤 장이냐 할 때 1장을 말해요. 금강경 1장. 금강경 1장에 금강경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금강경 1장을 읽어보면요. 근데 막상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별게 없어요. 금강경 1장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때가 돼가지고요. 가사를 걸치시고 바루를 들고 1200 그 자기 저기 제자들하고 1250인구하고 더불어서 사위성 기수국 보도관의 그 사위성에 나가가지고 차례대로 걸식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루를 씻어놓고 발 씻고 자립하고 앉아요. 그냥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앉는 거기까지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근데 거기서 법을 다 설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금강 반야 바라 밀다 행이에요. 그게 다른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걷는 것과 부처님이 걷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아는 사람은 같고 모르는 사람은 달라. 왜? 이 양반은 거기를 갔다가 걸식을 하고 때가 돼서 밥 먹고 걸식하고 씻고 앉는 그 과정이 전부 다 뭘로 되냐면 금강 반야 바라 밀의 행이요. 청정한 자리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때요? 일원상을 놓치지 않는 행이에요. 그게 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때요? 걸어가면서 잡념 끓이고 밥 먹으면서 잡념 끓이고 사람 만나면서 잡념 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행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종사의 대각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더 구체적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원기 원년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무견이 앉으셨더니, 그죠?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쇠락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 상쾌하고 시원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냐면 씻을 쇠자 수습될 낙자 그래요. 상쾌하고 시원해졌다 이 말. 정신이 우리말로 표현으로 따지면 뭐 어때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온전한 정신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상쾌하고 시원해지며, 그죠?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 상태가 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어. 그리고 이상이 여기와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니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청량하다는 건 뭐예요? 네, 맑고 뭔가 깨끗하고 그런 청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교교라는 말은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정신이 드러난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제가 뭐라 그랬죠? 일원상입니다. 청정한 자리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면을 살펴보니까 천지가 어때요? 심히 청량한 거야. 천지가 청량해. 왜? 내가 청량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별과 별이 교교해. 왜? 내가 마음이 청량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불교로 따지면 아까 금강으로 따지면 반야바람 밀당이지, 여기로 따지면 뭐냐? 일원상행이에요. 일원상행이란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원상행이에요. 여기서부터 일원상행이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만상자연명이라고 했죠. 만상자연명. 만상이 밝게 드러났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이 나타나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날이 밝음에 대종사 먼저 청결한 기구를 찾으시는지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만상이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드리면,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뜰 앞을 두루 배회할 그 모습이 드러나. 그리고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드러나.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것도 다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고생을 면할까도 다 드러나.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구나, 순서가 다 드러나. 대각이라는 게 별거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신비한 자취가 있어요? 여기에 신비한 게 있어요? 여기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여기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아요. 대각자의 일상과 깨달음이 없는 자의 일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각했다고 해서 일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태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대각했으면 뭔가 이렇게 막 환영도 보이고 막 갑자기 뭐가 막 달라지고 막 판타지가 옆에서 막 눈앞에 막 날라오고 막 갑자기 비를 불리고 싶다 그러면 비가 막 내리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대각이요. 그래서 대각. 그래서 대각이에요. 특별한 거 있으면 대각이에요? 대각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취가 여기서 특별한 자취를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대공사님은 막 했는데 뭔가 특별한 이적이 나왔어. 예? 그랬으면 대각이에요? 아니에요? 대각이 아니에요. 그건 몇몇 사람들만 하는 소각이에요. 소각.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나,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그게 대각이에요. 그게 대각. 그 자리를 깨친 거예요. 그 자리를 깨쳐야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특별한 능력을 깨치면은 이건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각은 이걸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범한 당신의 출정의 모습이 그 전에 막 거의 요 바로 직전에 모습이 어땠어요? 거의 폐인이었잖아요. 거의 이제 죽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죽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간지도 모르고 그냥 바지 내려놓고 오줌 싼 채로 서 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바지 내리고 서 있으니까. 예, 예. 그 전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바뀐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건 뭐예요? 정신을 온전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천지를 바라보는데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뜰 앞을 걷는데 걸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생각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온전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이게 대각이에요. 금강경에서 1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대각의 모습입니다. 대각의 모습이 우리하고 전혀 무언가 행위가 달라지면은 그것은 대각이다 아니다? 대각이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상자연명이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만상이다 뭐냐 그러면, 만상이 온전한 정신이 만상이요. 온전한 정신이 들어가는 게, 온전히 호흡하는 게 만상이에요. 온전히 뜰 앞을 거니는 게 만상이에요. 그게 만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무엇이 고생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히 차서가 드러나, 순서가, 인과가 훤히 드러나. 그것이 만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어때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손톱 깎고 만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는 모든 전 과정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청정한 행위야, 그냥. 청정한 행위라고요. 대종사님께서 만상자연명이 안 됐잖아요? 만상자연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요, 사은사유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삼합팔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대종사님께서 만상자연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교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어디에 되냐? 만상자연명이 안 돼. 만상에 빠져요. 그럼 뭐냐? 그냥 청정한 자리에만 갇혀 있어. 그러면 이제 공부 반쪽짜리입니다, 그거. 청정한 자리에서 만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과보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만상자연명이다, 이 말도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주. 이게 참 핵심적인 얘기고 멋진 말이잖아요. 멋진 말이고 하니까 만상자연명이다, 이거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럼 뭐예요? 만상자연명이요. 화가 난 모습을 내가 청정하니까 훤히 본다고. 이놈이 화가 났구나. 근데 화가 어디서 왔는지도 훤히 본다고.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지도 훤히 본다고요.
그게 만상자연명이에요. 내가 그냥 남편만 보면 짜증이 나, 자식만 보면 화가 나.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환히 드러나더라. 이게 만상자연명이에요. 근데 짜증 나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짜증이 어디서 왔는가도 확실히 알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도 알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지도 유무도 확연히 다 드러나더라. 인과가 훤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이 드러나더라. 그게 만상자연명. 만상자연명. 따라해 보실까요? 만상자연명. 많이 써먹으세요. 멋진 말이에요. 만상자연명.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이를 본 가족들이 대종사의 의외의 행동에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하며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대종사의 출정의 초보였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입정이었죠. 강변 입정인데 이제 이것이 딱 출정되고 나서 보이신 모습이 이거예요. 예전에는 막 입정의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실성한 사람 같이. 그 막 온몸에 난리가 나고. 그런데 출정을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만상자연명이 되는 거예요. 만상자연명.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상자연명. 아, 이거 멋진 말인데 저하고 똑같은 감흥은 아니신가 봐요. 그날 조반 후에 이웃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어때요? 동각의 동경대전, 그죠? 여기 뭐예요? 동경대전에 서로 언론하는 중에 오유용부, 김영선약, 기영태구, 우형궁궁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 해석은 제가 법회 때는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서 하든지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든지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거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신 분은 같이 밥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기간이 너무 이거 해석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나오면 유학자 두 사람이 하다가 뭐예요? 대인,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기기룡. 이제 이거에 대해 변론하는 걸 들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환히 알겠는 거야. 환히 알겠는 거야. 이 만법이요.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학의 그게 뭐 만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경전의 말씀들이 대종사님이 만법이 전부 다 하나로 쏙 돌아가네. 그러니까 환히 알겠어. 신기한 거야 이제. 신기한 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게 환히 알겠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평소 때 이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증거가 아닌가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전날에 생각하시던 모든 의도, 전날에 생각했던 모든 의도를 차례대로 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모두 한 생각에 넘지 않아. 한 생각에 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한 생각에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법 귀 일자리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법문들이 모든 의두가 귀 하더라. 한 자리로 돌아가더라. 한 생각을 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다? 대각이다 이거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를 알면 이걸 뭐라 그래요? 대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각.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청정한 그 자리로 돌아갔죠. 내가 뱉은 말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누군가가 말하는 말도 그 자리로 돌아가죠. 그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은 대각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감과 동시에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다. 여기서 듣는 동안에는 지금 다 대각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대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각은 특별한 사람만 안다. 이건 대각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태에서만 체험이 된다. 특별한 공부를 해야만 한다. 대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대각은 뭐냐? 지금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어야 그걸 보고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해석하는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대각 그러니까 특별한 각인 줄 알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거 갖고 나와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요? 안 돼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요 구절 있죠, 요 구절. 모두 한 생각에 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모든 우주가 전부 다 한 생각을 넘지 않아야 대각인데, 이게 모든 우주를 들면 전부 다 생각인데, 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생각을 안 넘고 의도를 다 알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저한테는 의도인 거예요, 이게. 의도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인가 보구나. 이걸 알겠는 거야. 이 말인가 보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해야 된다. 이론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론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자리가 우리가 의도요목 20조목 있지 않냐? 그 의도요목 20조목이 전부 다 한 자리다. 한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쭉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한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 교법이 전부 다 한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길을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끝난 게 아니고, 공부길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야 공부길 잡은 거다, 그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많이 한 건 아니지.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래도 공부하고 이야기가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이제 항상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법이요, 한 생각을 넘지 않아야 돼요. 한 생각을 넘지 않아요. 딱 들으면 이거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자리 이렇게 알아버려야 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컵에 대한 설명이 책으로 쓰면 엄청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컵을 경험한 사람은 이거구나라고 바로 안다고. 그죠? 물 담아 먹는 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색깔은 뭐 어쩌고 막 설명이 많이 있어요. 만법이 많이 있지, 컵에 대한 설명이. 근데 컵을 아는 사람은 그냥 컵인 줄 알지. 그게 다 요거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자리에 말이 있는 자리에 없는 자리예요. 말이 없는 자리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넘지 않고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고 분별이고 궁글이는 순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스님들 설교 좋아하거든요.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막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것만 골라 듣죠. 막 이렇게 편박되고 이런 거 말고 최대한 그래도 듣기에 뭐 인지도가 있는 분들 거라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벌써 딱 감이 있어요. 요 양반은 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거나 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편벽되거나 이러지 않고 최대한 그래도 중도를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나 또 스님들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독교도요, 성령이 없답니다. 성령이 없대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따지면요, 이론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성령 얘기를 꺼낼 수가 없대요. 성령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것은 감정이 상하는 일이고, 그것은 뭐냐면 서로 척을 짓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설교 단상에서 목사나 이야기하지 교인들끼리는 성령 얘기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냐 이 얘기 못해요. 불교도 마찬가지랍니다. 당신 견성했습니까? 라는 말을 못한대요. 온불교는 어때요? 이론상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해요, 못해요? 우리끼리는 하지. 밖에 나가면 못해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제가요, 여기서만 해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교도님들 앞에서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나가가지고 동기들하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교단 교도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배나 후배들하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여기에서만 해요. 교도님들을 대상으로만. 그 얘기 딱 꺼내는 순간요, 딱 벽이 생깁니다. 너는 얼마나 잘해? 바로 이렇게 나가요. 너 실천은 제대로 해? 이렇게 나가버려요. 말은 잘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감정이 쌓여버려요. 왜? 그 얘기를 건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기독교든 불교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 성령 빼면 기독교 성립이 되나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불교에서 불성 빼고 부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불교에서 이론상 빼고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말세 이게 지금 이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게 말세구나. 그 참 재밌죠. 그 얘기를 스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여기 교무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뭘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느냐. 결국은 성령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따지면. 불교로 따지면 견성을 해가지고 견성한 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행을 낳으려고. 우리도 이런 상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갖고 보존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그거 빼주면 그게 종교로서 본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세상은요, 좋은 말로 넘쳐납니다, 이미. 우리 교수님 잘 아시죠? 세상은 좋고 그냥 아름다운 말로 넘쳐나요. 세상에 자칭 멘토라는 사람들도 넘쳐나요.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면 뭐 할 건데? 좋은 말이 넘쳐나면 그거 다 실천하고 살아요? 안 돼, 이게. 자,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만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그만하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인과품 16장의 말씀대로 인과본과 불생불멸의 진리를 먼저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1000만 가지 선과 1000만 경전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전혀 모르면 못하지, 물론. 하지만 어느 정도 교리가 되면 이제는 이론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전복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후에는 의두성리 연마하기를 추이하라. 이론상 모르고 답 안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쑥 뛰어넘어서. 자,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의 지금 대각의 달을 맞이해서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면 그게 기쁨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신앙하고 수행해서 우리 삶을 점점 복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화는 왜 하냐? 그 자리에 알려주는 게 교화예요. 그 자리에 알려주는 게. 지금 우리 종법사님께서도 지금 법문 말씀에 하셨던 내용이 그 얘기죠. 큰 틀에서.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가 우리 모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가 다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쟤는 바쁘니까, 에? 쟤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게?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소중한 걸 건네주셔야죠.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교화 좀 해주세요. 우리 교당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의 이 일원상의 마음을 전달하시라는 얘기예요. 교당에 끌고 나와서 여기에 숫자 채워달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끌어다 앉혀놓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 그리고 대각한 그 자리, 대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삶 속에서 차근차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죠. 대각이 바로 이 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